네, 저희 계속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낙태에 대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배웠는데 낙태의 키포인트는 그거였죠. 아이가 언제 생명을 얻게 되느냐.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임신해서 여자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벌써 아이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해서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다면 이렇게 낙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여자의 권리다 하면서 이렇게 행해지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살인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생각해보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복잡하고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 있지 못하고 참 어려운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64년생 남자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자신의 친 두 딸을 200여 회 성폭행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나라가 참 많이 발칵 뒤집혀졌었죠. 둘째 딸은 18세에 임신을 했고 낙태를 했어요. 그리고 큰 딸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두 딸이 이 일기에다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참지 못하고 이혼했던 엄마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할 때에 이런 기록을 했어요. 사건 기록을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로 참혹하다.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판결을 쓰면서 징역 30년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런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째 딸은 임신을 했었고 낙태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들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게 선인가? 어떤 게 올바른가? 저도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방조하시는가? 방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막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탓인가요? 하나님의 탓일까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실 뿐이에요. 이 탓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고 죄는 또 죄를 낳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음욕을 품는 죄, 이것을 제어하지 않는 죄, 간음죄,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사실은 이 부모의 죄도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사실 이 아이를 감싸고 보살피고 해야 될 이 아빠가 이런 이 끔찍한 죄에 빠져서 오랫동안 이 죄를 지음으로써 낙태의 죄까지 또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도 어떤 죄를 하나 지었더니 간음하는 죄를 지었더니 살인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죄는 죄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방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실 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죄 탓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죄들을 씻는 방법은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이 남자가 30년을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30년 아니라 100년을 평생을 감옥에 산다 해도 이 죄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두 딸에게 준 상처는 씻어지지가 않아요. 이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피이고 이들의 상처를 씻을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이지만 이 죄를 지은 것은 이 사람이 악한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써 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낙태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태죄가 그럼 어떻게 온 것이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낙태죄까지 와요. 이것이 또 심해지면 어떤 죄까지 오느냐? 동성애의 죄까지 옵니다. 동성애의 죄까지 와서 동성애로 이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동성애를 해도 이 음욕을 만족을 못하고 점점 시들해지거든요. 그럼 수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하는 자들, 수간을 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15페이지 선택적인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구가 오늘날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그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지금 우리는 이전에 전혀 용납되지 못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오히려 과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정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일원으로서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성소수자들이 지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신들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우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께서 진리이십니다. 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에서 이 창녀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남색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위 성경에서 게이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기 할 때에 남색하는 자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남색하는 자들. 우리가 믿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에서 이것을 소도미마이트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도미마이트. 이 소도미마이트는 소돔 사람들 이런 뜻이 돼요. 소돔 사람들. 이 단어를 해석할 때에 남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이거를 또 소돔이 그래요. 소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남색한다.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 이게 동성애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남색한다.
그러면 이 소돔이 소돔이 마이치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죠. 어디죠? 예, 소돔이에요. 우리가 늘 많이 들어서 알죠. 두 번째 B번의 답이네요. 동성애자에 대한 붙여진 이 성경의 이러한 명칭은 예,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이죠. 소돔에서 온 거예요. C번. 예, 이 소돔에는 근데 이렇게 소돔 사람들 그러면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일 정도로 이 곳이 소돔이 이게 너무 만연한 거죠. 동성애가.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 결국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봤더니 예, 우리가 다 알지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비같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불과 유황이 비같이 소돔에 예, 또 쏟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네네. 그들이 눕기 전에 이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이제 롯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했는데 소돔의 남자들이 막 온 겁니다. 어떤 남자들이 왔느냐? 늙은이들, 또 젊은이들, 이들이 사방에서 나왔다. 예, 우리 답할 수 있네요. 답하면서 보겠습니다. 롯의 집 바깥에 모인 무리는 늙은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왔고 또 젊은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소돔의 부패가 모든 연령과 모든 사회 계층에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2번,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레위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이러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칭하시는가? 레위기 18장 22절에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네, 우리 밑줄에다가 가증한 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증한 거. 로마서 1장 27절에는 또 보기 흉한지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계세요. 가증한 거, 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성경에서 아도미네이션, 예, 요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요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예, 가증스러운 것, 또 혐오스러운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시냐?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저거 혐오 발언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혐오자다, 혐오 발언하는 자다. 오히려 우리가 혐오스럽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그러합니다. 예. F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명령하십니까? 예,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니까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사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가 많죠. 이대로 적용됐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죽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죽을 죄가 있어요. 예,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G번이에요. 자, 레위기 말씀을 다시 봐야겠어요. 18장 22절부터 24절을 볼 건데요. 레위기 18장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4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동이니라.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너희는 이것들 이것들 중 중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22절 말씀하시고요. 23절에 수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고 혼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너희는 이걸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민족들이 이런 것들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 문제를 볼게요. 동성애자가 용인될 때에 한 민족에게 미칠 여파는 무엇입니까? 예, 더럽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더럽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용납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민족들처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시대에 있었던 일들처럼 이 성적인 문란함이 만연해서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민족들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더러워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이 역사가 증명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성애를 좋다, 이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수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생각들이 정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말고요. 이 세상은 어떤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용납하고 많이 이해하고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거 끔찍한 일이야. 그거 혐오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보나요? 어떨까요? 좀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제 이해하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되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동성 결혼으로 이제 합법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 그러면 동성 결혼을 합법한다 그러면은 벌써 음란한 죄는 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결혼하고 원래는 음란한 짓을 안 하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참 존귀한 것이다 했는데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부 생활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인 관계 아닌 상태에서 음란한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이 넘어가서 이제 동성애까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용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동성 결혼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시죠. 한 5나라 될까요? 아니면 10나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 합법인가요? 네, 아직 합법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합법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완전히 합법인 나라가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지만 찾아봤어요. 맨 처음에 합법화시킨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2001년에 그랬어요. 동성 결혼이 합법이에요. 똑같이 이 남자 부부면은 이 사람들이 입양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법에 걸려요. 그러면 입양된 이 아이는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인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예. 네덜란드가 그랬고요. 그 다음부터 쭉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그냥 쭉 한번 대충 읽어볼게요.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아일랜드, 콜롬비아, 핀란드, 몰타, 독일, 호주, 대만, 오스트리아, 영국, 코스타리카, 또 네팔, 태국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동성 결혼이 합법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겠죠.
물론 우리 예수님 공중에 오신 다음에 심판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네, 늘어날 것이에요. 분명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 나라들이 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동성 결혼을 정말로 너무나 옹호하고 좋아해서 합법화 시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하고. 미국에서 그 조사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LGBT라고 해요. LGBT 성소수자입니다. 그래서 LGBT가 이제 레즈비언, 게이, 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예요. 또 트랜스젠더. 요거를 앞뒤 글자를 딴 게 LGBT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소한 용어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보통 LGBT 그러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아, 성소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소수자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엄청 많고 이제 다수자가 돼가고 있어요. 이 LGBT들이 미국에서 2001년에 조사한 바가 이 소비자 구매력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2천조 원을 이들이 구매를 해요. 2천조 원. 그러니까 이들은 이 동성애자들, 특히 이 동성 부부는요, 경제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부부인데 아이는 대부분 없어요. 근데 맞벌이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많이 부가 축적이 되겠죠. 많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구매력을 맞춰야 돼요. 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돈을 이 핑크머니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나라들이 이들에 맞게 물건들을 만들고 팔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만 이 LGBT들이 관광시장 규모가 1,300조 원이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태국인데, 이 태국은 원래 동성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이런 나라이지만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합법화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합법화시켰어요. 시키면서 이들이 계산한 게 뭐냐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3조 원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신혼여행도 더 좋은 데로 가고 돈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이 점점 더 이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돔 같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 말씀하셨거든요. 노아 때와 같다가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에 그때의 인구도 수십억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하는데 딱 8명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때도 역시 이 동성애라든가 더러운, 게다가 뭐 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을 읽어볼 거예요. 자, 9절하고 10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9절.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네, 하나님의 법,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불순종하는 자, 법 무시하는 자. 10절에 보니까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동성애자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법 만드셨다. 율법을 만드신 거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이죠, 이건. 근데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들로 인해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로 인해서 이들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왜냐하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지옥불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떠나라고 이들로 인해서 법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 누구 법이? 하나님 법인가요? 마귀의 법인가요? 하나님 법은 아니죠. 예. 이들을 위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정말 듣기에는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돼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 이 법이 벌써 만들어져 있고 시행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곧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 바를까요? 아니에요. 바르지 않아요. 지금도요, 동성애자를 만약에 차별한다. 만약에 공공장소에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 무시하고 모욕한다. 우리나라에 모욕죄가 있어요. 그 사람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처럼 그거는 죄니까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분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남성과 여성, 이것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 전 세계의 성이요, 전 한 4가지 사람들이 만들어서 4가지 있는 줄 알았더니 원래 2가지지만 근데 수십 가지가 있대요. 남자, 여자, 뭐 여자 또 남성화된 여자, 여성화된 남자, 바이섹슈얼, 뭐가 많아요. 그 성이 그렇게 많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의 그런 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만약에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위해서도 십자가에 가셨어. 나도 죄인이었고 지금 너도 죄인이야. 근데 나는 내가 했던 거짓말들, 내가 품었던 미움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될 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다 죄씻음 받았고 난 구원받았어. 당신도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피로 당신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법을 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셔. 그건 죄가 맞아.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야 결국 당하게 될 그 사망을 당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심판하실 날이 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결국 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는지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음욕의 죄가 계속 뿌리치지 않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보리 찬양집, 우리 요 파란색이죠. 56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찬양집 56장.
여기 56장에 보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성이 있죠. 네, 여기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거 작사 작곡을 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 사람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인데 어렸을 때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동성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다녔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갖은 고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도 갖고 또 바둥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죄 가운데 뒹굴고 이러면서 살다가 결국 이 동성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자신에게 주신 이 귀한 또 이 달란트로 이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쉽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동성애 죄다. 그러면 자신에게 아직도 내가 그런 유혹을 느끼느냐 물어본다면 그가 그렇다라고 말해요. 유혹을 느낀다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자신은 더 이상 그 죄에 기웃거리지 않고 괴롭지만 이 죄와 싸우면서 자기는 나간다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동성애자도 또 우리 각각 갖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 죄가 있어요. 저는 야식을 좋아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라고 했는데 좀 밤만 되면 과자 먹는 습관이 좀 있는데 이거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것도 죄예요.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말이 험해요. 어떤 사람은 또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뭐 술, 담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우리 모두 다 이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씻어 주셨고요.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다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날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의 모든 결박이 완전히 풀어지고요. 몸의 구속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형제님의 간증, 정말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런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죠. 56장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